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경제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감동과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를 재림 성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성경을 정확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참된 재림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선물인 영감의 글 예언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이 참되고 바르며 좁은 길일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의 길임을 확신시켜주는 은혜의 선물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성취될 예언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의 환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지막 99%의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1%가 남은 예언의 성취의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이 짐승의 표 환난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야기였고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난과 지진과 여러 사방의 일들 가운데 사방의 천사들로 하여금 아직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2주 전 안식일의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맞춰지는 순간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대환난,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이 경제가 무너질 것인데 한 나라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육욕적 본성의 요구와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온다고도 이야기했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은지를 살피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온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12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끊임없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살아날 수 있음을 기별로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을 숨겼고 그 결과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질서정연한 모습의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언제 크게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뒤집고 지금 광난과 핍박과 광분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 속에 빛을 거절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기별이 들려도 그것을 업신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중요한 일이었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전염병이 돌았던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있었지만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화요일의 말씀, 종교연합운동이 왜 위험한 것인가?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의 공통 관심사를 갖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만들 수 있고 그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요지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는데 딱 한 가정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 가정이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탑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왜 사단은 그토록 그렇게 하나로 만들려는 것일까? 왜 세계의 경제가 다 무너져 내려야 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상황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기사가 났는지 보세요. 중국인 6억 명이 월 수입이 17만 원에 불과하여 집세를 못 내 집 밖으로 내쫓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6억 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일주일 만에 6억 명이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5월 29일자 인도 신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인도의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6천 명이 하루에 죽는 것보다 지금 1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인도를 덮치고 있어서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전염병이 덧붙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0년 5월 29일 미국의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제치고 태풍의 핵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광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광분할까요? 흑인 한 명이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2달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응축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4천만 명이 잃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빙하가 녹아내리는 사건을 다시 한번 비추며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기사를 발표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큰 재앙인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해수면이 높아져 지구의 2억 명이 자기 집을 잃게 될 것을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2020년 5월 26일 신문에 독일에서 2020년 후반기에 한국에서 전례 없었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통계 자료로 왜 자꾸 한국에 여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어제도 지진이 일어난 거 신문으로 보셨나요? 지금 세계에 여러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작은 지진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동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일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별이 기쁘고 반가우며 행복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은혜 가운데 깨어나기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돈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데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20년 전부터 차례대로 일어났던 경제적인 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름은 미국 준비연방은행이라고 부르며 FRB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소유가 정부일까요? 개인일까요? 당연히 정부여야 하는데 미국의 준비연방은행의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소름 끼치면서 놀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방은행의 주인이 미국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유대인들인데 록펠러와 JP 모건과 로스차일드 등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 뉴욕의 월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금융의 중심,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지금 양적 완화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긴급 재난 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는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고 사용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건 단순히 2달 동안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소득에 손해를 본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임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금본위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5,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이 지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거냐면, 금이 은행에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지폐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 1,000만 원어치를 바꿔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제가 어제 양복을 맡겼습니다. 그럼 양복을 맡기기 위해 제가 금액을 내면 거기서 양복을 맡기고 있다는 확인증으로 뭘 주죠? 보관증을 주죠. 그럼 가치가 보관증에 있는 거예요? 양복에 있는 거예요? 보관증은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종이 조각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양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실제 가치는 양복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개념이 사라지자 돈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5,000년 동안 오로지 금과 은만 그 구매력을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완전히 지폐가 0이 됐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흥남부두 철수 작전 때였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배는 한정적입니다. 누굴 태우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한 자루를 들고 와서 나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선장이 그 돈 뭉치를 바다에 던지며 이 휴지 조각 줘서 뭐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금반지를 하나 들고 와서 나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태웠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폐 돈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은행에 찍혀있는 그 돈이 0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언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금본위지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행에 금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줘야 될 금을 다 전쟁에 소비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돌려줄 금이 없자 더 돈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5분을 넘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을 반드시 정확히 아셔야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지갑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며 만족하고 어떤 이는 통장과 내 지갑에 없는 돈 때문에 고민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시작된 것이냐면 미국이 2008년, 2009년에 은행이 망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파산한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어도 자기 돈을 못 찾는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IMF 당시와 2000년대 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2008년 말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망할까봐. 얼마를 찍어냈냐면 4조 달러입니다. 그 4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 4,000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1년 GDP가 얼마냐면 1,000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중에 돈이 막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살아날 것 같고 다시 회복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망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십시오. 기초 통화량이 지난 2달 전과 지금 2020년 5월에 어떻게 바뀐지를 보세요. 현존하는 종이 화폐의 숫자가 순식간에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올라가요. 이 말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힘들대라고 하면서 한국은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미국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998년도에 대한민국의 부채가 140조였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죠. 그런데 2020년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00조입니다.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 말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20년 5월 28일, 29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세계가 중국의 물건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25%가 넘는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자 사단이 다시 미국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한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 중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은혜가 있지만 예배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에겐 그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면 꼭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 이 일 속에 가장 피해를 볼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중국이 장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98년에 우리나라에 임했던 IMF가 소나기라면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아직도 돈을 벌기 위해 아직도 돈에 집착하며 아직도 그 돈이 나에게 성공을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잘 살고 이 위기의 시간에 더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시록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를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과 11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마지막 때 그 끝나는 시간까지 세상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돈 속에 빠져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이 최고고 그 돈이 나를 살리고 그 돈이 나를 이끌어준다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경제가 곧 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셔야 돼요.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값이 싸졌다고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곧 나라가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언에 나옵니다. 세상의 부가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으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망하겠다고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빚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땅을 사기 위해 땅에 투자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일에 내 재산을 불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코웃음 치시거나 아이고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뭐 또 있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말씀의 기근도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말씀들이 한 번에 삭제될 것입니다. 여러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풍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창고가 아닌 영적인 말씀의 창고를 채우셔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 사건을 미리 기록해 주신 장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열심히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물이 많고 여전히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경제적인 기근과 재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그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돈의 우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훈련해야 그 일들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그곳에는 물이 넘쳐야 되는데 그곳도 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도 똑같이 시냇물이 마르는 경제의 고난에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엘리야에게 보내신 하나의 선물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세계의 동물들과 새들도 참 많은데 하필이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입에 물고 오는 음식 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들고 왔을까요? 넉넉하게 들고 왔을까요? 아니요. 한 끼를 간단하게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입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릿 시냇가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경제적 환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시냇물도 말랐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곡간이 비고 잔고가 떨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시냇물을 마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저녁에 살폈던 이야기죠. 지진과 온역과 재난의 징조 이후에 찾아올 짐승의 표 환난 바로 직전에
경제적 흔들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곧 다가올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9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시돈입니다. 엘리야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엘리야를 잡아 찢어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고향으로 가래. 그런데 엘리야가 갔어요? 갔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무너졌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까? 시돈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현재 상태는 뭐였냐면 요 한 끼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가서 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영감의 글을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되돌아보시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시름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안식일만큼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리프레시먼트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가족의 어려움과 여러 아픔들과 경제적인 고난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10억이 생기면 죄짓고 감옥을 가겠느냐라는 말에 초등학생들은 10명 중 2명이 예, 중학생들은 10명 중 4명이 예,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6명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자녀가 방문하는 횟수가 영향을 줄까?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의 글은 한 나라를 지칭합니다. 수출 7위, 무역 규모 9위,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GDP 29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만 8천 달러.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겠습니다. 출산율 35위, 우울증 의심 환자 56%, 사회적 자본 85위, 삶의 질 27위, 사회 갈등 지수 2위, 국민 친절도 21위, 자살률 1위. 어제 기사 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라는 그 말에 버스 운전기사를 난폭하게 폭행한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친부모가 친자녀를 성폭행해서 4차례가 넘는 낙태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모르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지만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까? 지금 SNS를 달고는 중산층 기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들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공분을 살피고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 아파트가 몇 평이고 내 월급이 얼마고 자동차가 어떤 차여야 하고 예금액이 얼마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쯤은 가야 내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자신을 기쁘시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창고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휴지 조각이 될 그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영생을 위한 품성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때 품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재난 기본소득을 가지고 어디에 쓰셨는가요를 질문했어요.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 중에 대부분이 가족과 나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대접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어려운 이유십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감의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과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라. 그 말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이바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돈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내가 오늘 어떤 가방을 사야 하나, 내가 오늘 어떤 여행을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것으로 어떤 사람을 돕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해야 할까? 지금 춘천은하수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춘천은하수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의 품성과 선교 사업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서울에 살고 있는 동생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시여, 깨어나십시오. 지금 나의 통장에 영 하나를 더 넣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일은 곧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영감의 글을 통해 확실한 방향과 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은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며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 연구를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안식일을 개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11근을 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배 출석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구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연습이 반복돼야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쌓여야 품성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처음 읽었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같을지로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돌아보는 롯의 처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